할렐루야. 네, 금요 밤은 참 정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이것저것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 뭔가 가슴을 팍 찔러오는 그 하나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또 마침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주로 하시나? 물론 창조, 섭리, 심판 다 동참하시지만은 성자 예수님이 특별히 맡은 부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물론 창조, 섭리, 통치, 심판 다 참여하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도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그리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그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시고 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장차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따라 행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랬죠.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면류관을 주신다. 예, 면류관 따라합시다. 면류관. 네, 수십 개의 면류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성경에 보이는 면류관 한 5가지 명확하죠. 오늘 말씀 이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항상 생각에 내가 삼손의 삶과 죽음이 주는 그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또 일반 사회생활, 가정생활 통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한 5가지 있다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로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죠? 무슨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게 면류관 이름이 자랑입니다. 프라이드. 자랑스럽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겠어요. 또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 내적인 내 속의 시기, 질투, 세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내 마음에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보통 uncorruptibleness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작.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뭐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 뭐 교사 혹은 일반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또 그다음에 이 다른 영혼들을 키워서 나처럼 잘 믿는 사람으로 자꾸 키우려고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말씀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직접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잘 제자 훈련, 양육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 헬라말로 독사라는 겁니다. 영광.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면류관 가운데 제일 큰 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시간을 내서 잘 키웠을 때 주시는 면류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주 앞에 뭐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동안에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의의 면류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의 이름이 Righteousness, 의. 헬라말로 디카요시네, 얼마나 의로우면은요. 참, 이런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 뭐 끼게 봐야 60년, 70년 혹은 80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들, 그걸 보시고 영원히 우리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이제 마치 감기 비슷하게. 그리고 최근에는요, 잘 사람 사망하고는 상당히 멀어졌어요. 약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뭐 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20대 30대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연세 드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다른 병하고 합병증이 생겨서 좀 일찍 가실 수 있지만 이제는 뭐 독감 같은 거예요.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 그러나 이게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면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자꾸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래서 뭐 온라인이라든지 혹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우리 예배뿐 아니라 일반 사회 전체 문화가 그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이제는 그냥 대충 뭐 그저 한번 예배 보러 갈까?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은혜 받으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참 그리스도인의,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그 진짜 백이 신앙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참 키워내시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요. 할렐루야. 찬송 한장 하고 합시다. 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이나 1절만 합시다. 1절만.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이나, 참과 거짓 싸울 때,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 주가 주신 새 목표,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아멘. 삼손, 이 들릴라와 삼손 관계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여러분, 삼손 하면은 탁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보통 힘이 굉장히 세다. 네, 머리를 길게,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지고,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 가운데 참 이런 양반이 왜 여기 사사기에 있는가 싶을 만큼 뭐 맨날 여자하고 놀아놨어요. 기생하고 놀다가 결국 패가 망신했죠. 그 뭐 두 눈 뽑히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 얼핏 보면 장난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막 무슨 뭐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막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다음 회를 달고 불을 지르고 좀 웃기는 사람 같아,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사상가. 그런데 2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잠깐 기록이 있는데 삼손은 꽤 길게 기록해놨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점과 우리 일반 세상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세상은 주로 윤리적인 걸 많이 따져요. 왜 여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냐? 솔직히 삼손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났어요. 근데 뭐 여자 문제가 뭐 삼손만 있은 건 아니죠.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뭐 솔로몬은 뭐 후궁이 뭐 몇백 명이었잖아요. 다윗도 뭐 후궁을 10명씩 막 그 위에다가 데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그 당시 구약은 지금하고 조금 윤리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여자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근데 삼손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마친 사람. 근데 그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딱 한마디로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보면 구약의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이 삼손이 떡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삼손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구약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조금 성령, 보혜사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윤리나 도덕이나 이거 좋아야 되죠.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성 간의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혹은 세상의 뭐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구약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왜 성경이 삼손을 믿음의 인물 가운데로 믿음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도대체 삼손의 어떤 점이 믿음의 행동인가?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삼손의 삶과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 블레셋 여인을 계속 찾았어요. 삼손이.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나 한 청년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요, 사사기 오늘 거기 4장 딱 보면 삼손에 대해, 삼손의 그 앞장에서 삼손의 부모님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4장 딱 초두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의 일생이 뭐 어릴 때 어떻게 하고 뭐 그 관심도 없어. 사사기 기자는 그냥 삼손의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고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거예요. 네. 14장, 이 4장이 아니고 14장. 거기 1절 2절 보면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어요. 왜 이게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하나? 여자 문제로 시작해요. 여자 문제로. 왜 이러나?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도 많은데 왜 꼭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자를 찾아서 갈까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웠잖아요. 본인이 나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잘랐어요. 블레셋 여인, 더 나아가 왜 기생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사사기 14장 4절 보세요. 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게 힌트가 나오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돼 가지고 불황아가 되어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섭리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게 성경 기자가 삼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다. 그쯤 되면 이제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지잖아요. 사실 그 결혼 잔치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그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삼손이 때려 죽여가지고 나중에 보니 그 꿀이 생겨서 그 꿀을 사자 몸속에 꿀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삼손이 아주 묘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알아맞추면.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죠. 비겁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여자를 막 계속 못살게 군 거예요. 삼손의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삼손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또 이거 고해버렸네 삼손이. 그래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혀 버렸죠.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 요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특히 부모님, 뭐 이 친척들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장인 장모한테 못되게 구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온몸 바쳐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영 삐딱하게 하는 며느리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람과 관계되는 거 다 좋아요. 안 그런가 보네. 빨강머리 앤 보세요. 그 길버트가 앤을 좋아하니까 그 앤의 콧잔등에 있는 그 뭐죠? 저 죽은 깨, 그게 그렇게 예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여자한테 알려주고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알아맞혀버리고 삼손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몇 명을 죽였나? 예?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옷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주긴 줬는데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그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 막 화를 확 낼 때, 분노할 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솟구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금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누르는 겁니다. 블레셋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요, 애까지, 아이벤 여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야,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 요즘 우리의 윤리관을 가지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택도 없이 이게 무슨 선하신 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은 왕국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가서 아스글론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결국은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솟구칠 때 막 삼손에게 강력한 힘이 생겼어요. 계속 여기 보면요, 5장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15장 14절 봅시다. 거기 보면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근데 삼손이 아무 때나 힘을 막 거대한 힘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거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매우 강해지면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예. 삼손 연구해 보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관
블레셋과 싸울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난 거죠.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일반 그 삶 속에서는 뭐 약할 수 있고요, 뭐 근심 걱정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싸움, 진리 문제 싸움 이런 게 붙을 때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도 그렇잖아요.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 여러분, 진리에 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삼손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은 전 타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인 블레셋과 싸울 때에 아주 담대하게,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막 수백 명, 막 1000명, 2000명 막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용감함, 과감함, 목숨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강하게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일반 기준은 저 사람은 뭐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돈 쓰는 게 저렇지? 이걸로 판단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삼손이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딱 잡혀가지고 싸울 때 막 과감하게, 용감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두 번째로, 이 들릴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비밀을 누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머리 잘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 힘센 사람이 비참하게 마지막 그 참 초라한 모습으로 두 눈을 빼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영웅 중에 영웅 삼손. 그래가지고 그냥 빙빙 돌만 굴리고 있었잖아요. 이 비밀을 누설한 사건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 삼손이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수수께끼 문제도요, 내놓고 그렇게 답을 여자가 와서 살살 구슬려도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찢어놓고도 부모에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들릴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안 가르쳤죠. 딴 거 가르치고,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머리에 있다,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말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뭐 이상하게 살짝 비슷한 소리를 했지만은 정답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요거는 삼손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은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에 대한 증오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 사탄 왕국의 세력, 이거 뭐 동성애자들의 세력, 혹은 낙태 찬성론자들의 세력, 혹은 세속주의의 세력, 종교다원주의의 세력, 이런 악한 마귀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들에 대한 증오가 약해진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뭐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신앙이 나태해진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혹은 세속적인 뭔가, 혹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다윗처럼 뭐 1년씩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나태해진 거죠.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분노할 때 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어요. 그럼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비성경적인 혹은 엔티 기독교적인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해집니다. 비겁하게 슬슬 피하고요, 해야 할 말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죠. 삼손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거 제대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약해진 거죠. 나태해진 거예요. 예? 블레셋에 대한 증오가 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비밀을 뭐 여자한테 털어놔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최후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두 번째, 들릴라에게 비밀을 누설한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내 신앙이 지금 나태해지고 있나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그 하늘에 있는 영들,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약해지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게 돼 있죠. 요게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 처음부터 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이 영적인 전투의 전사로서의 모습. 근데 이게 혹시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이런 게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가정 속에 세속적인 게 막 들어오는 거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아이고 뭐 그 자녀 사랑이 먼저가 돼가지고. 저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 부모나 자녀나 네가 가진 모든 거,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4장 28, 그냥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요. 저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던가 봐. 그 며느리도 같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거기 그냥 탁 시험에 걸렸어요. 선뿌리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나한테 잘못하지,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설교 따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고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설교 말씀 전혀 잘못한 거 아닌데도 걸려 넘어가서, 제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척교회 때인데 불과 뭐 교인들 한 50명밖에 안 됐을 때인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건으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며느님하고 막 영 더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쓴뿌리가 걸리고 실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절대 가정에 이게 영적인 진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윤리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거를 기준을 가지고 짜버리니까는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냐니까, 세 번째, 이 마지막 죽음의 사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거기 16장 30절에 보면요, 16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20년간 사사했습니다.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에, 아니,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힘을 써도 힘이 안 나왔잖아요. 두 눈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맷돈이나 감옥에서 맷돈이나 돌리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마지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그게 뭐 요즘부터 경기장 같은 거죠. 거기에 이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둥을 양손으로 팍 밀어가지고, 뭐 자기도 깔려 죽었죠. 하지만 그때 죽은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니, 20년 동안 여기저기서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보다 요때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원래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가서 쳐서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멋지게 하고 간 거죠. 자, 요거 지금 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사사기의 삼손 사건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세요? 뭐 옛날 용감한 사람 이야기,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배울 때 삼손이 왜 그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삼손이 이랬다, 옛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여기 핵을 짚어줘야 된다고. 요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차피 다윗은 뭐 70년 살다가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보는 각도예요. 그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삼손이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뭐 사람을 평가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영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요게 관심이죠. 삼손, 거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명예, 그게 방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 사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몇 년 오래 살고, 자녀 손손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길게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박순호라는 인간을 어떻게 70년 80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 각도로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종착점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그 면류관은 나에게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종합 평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 쓰시는 방도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느긋한 사람은 또 그 느긋한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또 그걸로 사용하시고, 음악을 잘하고 노래 잘하고 뭐 악기 잘 다루는 사람도 그걸로 사용하시고, 또 이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또 그걸로 사용하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 혹은 뭐 울고 고난에 빠지고 어려운 사람에 가서 위로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람들 또 그거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은사를 많이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다독거려주고, 한마디 말이라도 지혜롭게 해서 그 마음속에 훈훈하게 심어주고, 믿음을 키우고, 이런 일을,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낭낭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냥 상대방에게 팍팍팍팍 들어가는 그런 권사님. 진짜죠. 하나님 그렇게 쓰시도록. 여러분, 원래 타고나지는 않아도 은사로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되지만 다른 사람, 자 조금 키워서 교회를 볼 때도, 서연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자체로 좋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잘 이끌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여러 교회들. 서영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탁 붙들고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올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삼손처럼 말이죠, 다른 뭐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나는 아무 관계없이 쫙 깨끗하다, 이런 정도 가지고 자랑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 나는 부인한 적이 없다,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삼손이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하지 않고 블레셋 이렇게 한 거, 요걸 가지고 평가하고 삼손은 아주 나쁜 놈이고 불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너는 일생 동안 이걸 위해서 내가 나신이로 택했다, 너 여기에 최선을 다해라. 근데 사실 중간에 비밀을 누설한 거는 신앙이 나태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삼손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고속도로로 가다가 출구 잘못 빠져도요, 물론 우리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거기서 또 고속도로 또 생겨요. 계속 그런 일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원위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게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믿음의 영웅 가운데 이름 하나 딱 박아준 거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뭐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과는 별로 관계도 없이. 겉으로 볼 때는 거창하지만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식들 자기에 관계되는 자기의 명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을 위했으면 조금 약간 좀 바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조금 천하게 되고 남들에게 어리석다는 소리 들어도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 천국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볼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 일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삼손의 삶과 죽음 전체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면서 원수를 멸하는 그런 모습. 요즘 같으면은 영적인 전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 인간적으로는 삼손이 존경받기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영웅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사람들을 보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익, 명예, 이걸 위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 맺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네.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도대체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나? 나라는 인간 김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를 통해 가지고 70년, 80년 삶을 통해서 뭐를 하기를 원하셨는가? 근데 지금 내가 거의 한 80%, 90% 살았는데 나머지 10%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겠는가? 요거 발견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 요거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뭔가? 도대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거기에 중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들이 우리 서연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도대체, 그거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 더,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시고 원하시는가? 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